마지막에 하율이가 눈을 감고 이렇게 마음을 다하는 모습이 감동스러워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김경미 집사님이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빛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그 길이 좁고 험하여 평탄하지 않을지라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걷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단련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매 순간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서 손잡아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밀어 주시고 달려가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걸어갈 힘 없을 때 친히 안아 주셔서 새 힘 얻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침을 고백합니다.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온 세상이, 온 열방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넘쳐 잃어버린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세요. 끊임없이 사랑과 복음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는 죽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이듯이 우리의 삶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정금되어 반짝임을 매 순간 고백하게 하여 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 손병옥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닫는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혜의 영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세요.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시는지 우리 마음들을 계속 나눠주시기 원하고요. 서로 못 만나지만 이렇게 문자로 아니면 조금씩 만나는 만남을 통해서 우리 기도 가운데도 시적인 그런 마음을 나누셨는데 눈물이 빛을 만나는 것처럼 또 주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계속해서 서로 격려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 집을 방문하고 있는 아이들이 음악을 연주한 게 있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토리라는 아이인데 이 토리가 뭐가 되고 싶냐고 했더니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아이의 연주의 영상을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과도 많이 연결이 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도 우리 큰아이는 다인이는 첼로를 좀 가르쳤었고 그 다음에 정인이는 바이올린을 좀 배웠고 승희도 바이올린 했다가 또 기타 배웠다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토리하고 네리가 바이올린하고 첼로를 연주하는 걸 보면서 참 많이 애썼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꿈이 바이올리니스트하고 첼리스트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연습과 그 다음에 자신들의 그런 그 힘을 들이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들을 보이면서 정말 그 한 마음만 계속 있었을까 하는 그런 아이인데 그런 그 갈등이
마음에 하기 싫음이 없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마음이 주어지고, 어떠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함으로, 인내함으로 끝까지 경주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때로 가다가는 우리가 포기하고 싶고, 또 마음을 바꾸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음을 압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 1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어요.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께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긴 하였지만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정,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한 것은 남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환히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10절 말씀에 우리 개역이나 개정성경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세상 근심은 멸망에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나오는데 근심, 염려, 또 여기 세번역 성경에는 아파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두 부류의 근심, 염려, 아파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어, 우리가 실수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염려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평강만을 누리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거룩한 근심, 하나님을 향한 근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의로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모든 순간에 우리가 의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볼 때 항상 평안을 지키라, 평강을 지키라는 그 말과 말을 잘못 오해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종류의 염려, 근심, 아파하는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런데 때로 우리가 서로를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저를 보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보고 특별히 또 아이들이나 학생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한 가지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아이들 저희 집을 방문하고 있고 저희 집을 오는 아이들은 대부분 다 직소를 가지고 나무 판을 사용해서 칼, 뭐 총, 뭐 이런 새총, 고무줄총 이런 걸 만들고 있는데 우리 새 아이를 위해서 같이 이렇게 칼을 만들었어요. 우리 하율이하고 하준이가 와서 우리도 만들어 주세요 그랬는데 저번에 만들어 줬잖아요. 또 오면 또 만들어 주는데 어쨌든 어, 이케아에 가서 그 버려지는 나무들을 많이 가져와서 지금 창고에 있다가 하나하나 쓰다 보니까 이제 얼마 없고
또 그걸로 여러분 교회 오시면 알겠지만 교회에 처치라고 써 있고 웰컴 투 유라고 써 있는데 그게 다 가져온 것들을 재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바람에 또 오래돼서 끊어지면 또 가져다가 다시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떻든 이렇게 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율이, 하준이, 하람이 또 우리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칼이 있는데 어떤 칼이 더 강할까요?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칼이 강할까요? 첫 번째 1번 칼은 우리 둘째 아이 칼, 네리 칼이고 두 번째 칼은 셋째 아이 토리 칼이고 마지막 거는 그림을 잘 못 그렸는데 이 둘째하고 셋째는 자기가 그린 거고 넷째는 못 그려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준 칼입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칼이 강하고 안 강하고를 떠나서 싸우기에는 가장 좋은 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날검이니까. 오늘 성경에서 특별히 가장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 칼을 보여줬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이면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양날선 그런 칼로서 작용을 할 때에 우리를 다 아는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우리를 찌를 때 우리를 영과 혼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고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낼 때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 증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 증상은 오늘 말씀에 아파함이고 염려이고 근심이죠.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이죠. 또 매주, 매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또 서로 믿는 성도들과의 형제 자매들과 관계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양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게 우리의 삶을 구별해내고 마치 암이 걸리거나 아니면 큰 수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의사의 손에 칼이 들려주고 그 칼이 배를 가르고 또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라낼 때 그때 느껴지는 고통이 어떻습니까? 그 고통 후에 건강해지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고통 없이 암덩어리가 잘라지지 않고 고통 없이 병이 나을 수 없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양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를 밝혀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주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첫 번째 우리의 반응은 아파하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하고 예수님을 대하고 성령님을 대할 때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면 보면 죽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보기를 거절하는 두려움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우리가 완전하게 의인이면 우리가 완전하게 잘 살았으면 감사하겠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고 충성되다고 말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진 저 모습에는 거울로 보여준 저의 삶은 여기저기 흔적들이
티끌들이 더러움들이 묻혀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내 생각과 의도를 너무나 밝혀내시기 때문에 감히 말씀 앞에 얼굴을 들고 꼿꼿하게 설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근심하게 되고 아파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영적 부흥의 시작은 개인의 처절한 자기 정체성의 확인을 통한 처절한 회개로부터라고 제가 하나 글을 적어봤는데요. 어, 여기 영어로 세 단어가 있네요. 선택하는 거, 변화되는 거, 바뀌는 거, 그래서 변화되는 거. 다시요. 선택하는 거, 기회를 잡는 거, 그래서 변화되는 것.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어,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아이들이 바이올린과 첼로를 연주하는 걸 봤는데 거기도 하나의 선택이 들어가죠. 또 우리 사랑하는 어, 태훈이는 피아노를 열심히 치고 있고 또 나름 우리 태민이나 또 하율이, 하람이, 하준이도 자기의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고 또 나머지 모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삶 속에서 원하는 것이 있고 원하지 않는 것이 있고 또 계속 하고 싶은 것이 있고 포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선택이 주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를 움직여 나가고 우리의 속에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 말씀이 그걸 드러내는 말씀이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들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부분들을 자르려고 할 때 거기에 우리의 반응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선택하고 그 기회를 잡는 그 사람이 바뀌어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지금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편지로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저도 간혹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 이후로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후로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는데 2009년에 제가 특별히 마음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큰 변화하심을 입어서 이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처럼 마치 우리 회중 또 만나는 모든 동역자들 어떤 사람들을 보더라도 제가 설교 녹음을 해놓은 게 있는데 2009년도에 대부분의 설교는 다 죄에 대한 회개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그 교회 분위기가 성도들의 분위기가 이렇게 좀 침체되고 다운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예배 끝날 때는 좀 치열업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분위기를 행복하고 평안하게 하려고 무척 애를 썼던 기억들이 나요. 그리고 고민도 좀 나눴습니다. 죄에 대해 선포했는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보기가 좀 힘들다는 제가 고백을 드렸을 때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면 성령 하나님께서 마무리 또 하시는 것이고 내가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설교자가 성령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말씀이 선포된 것이라면 설교자가 그것을 무마하거나 설교자가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애쓰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마음을 받고 나서 너무나 많이 공감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한번 제가 은혜 안에 있는 과정 속에서 2009년, 10년 그 사이에 영국 교회 성도들과 함께 없었던 금요일 기도회가 생겨서 함께 이제 금요일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계속해서 저는 죄 고백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 꿈에서 제가 지었던 죄들조차도 같이 나누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꿈 속에까지 있는 그런 일들을 그런 생각을 하냐. 만약에 그게 그런 거라면 나도 그렇다 하면서 어떤 자매분이 또 형제분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회개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목사님이 영국 목사님이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는 이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인데 이게 모임이 우울해지고
좀 부정적으로 힘들어지면 안 된다고 하면서 다시 그 분위기를 밝은 쪽으로 가져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런 일들이 없었던 그런 경험을 했어요. 지금 제가 두 가지 저의 얘기와 함께 또 다른 분의 얘기를 나누어 드렸는데 아파함이 없이 하나님의 양날선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면서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러한 과정이 있을 때 우리의 반응은 당연히 처절하게 아파해야 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지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고백했던 하나님에게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고백했던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부흥이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원하셨던 부흥을 보내셨던 그런 것들을 압니다. 근데 오늘 여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그들의 연약한 삶에 대해서 책망하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고린도 교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들려지는 것이죠. 그 들려지는 가운데 우리들의 선택, 그 기회를 잡는 것, 그래서 변화되는 것을 갖느냐, 아니면 그냥 흘려보내는, 그래서 여전히 똑같은 삶으로 사느냐는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반응에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고린도 교인들은 권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을 통하여서 권면되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근심했어요. 염려했어요.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 근심, 두 가지 아파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한다고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다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거울로 좀 비춰보면 좋겠는데 양날선 검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사용되어졌습니까? 그래서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도를 밝히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반응은 저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를 하게 한다고. 아파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한다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후회할 것이 없게 한다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일로 마음을 아파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고 염려함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까 영어 단어 세 가지를 제시했잖아요.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회를 잡아서 변화를 이루잖아요. 사실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선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움직이는 것들을 감지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 얼굴이 비춰지는 그 비춰짐으로 인하여서 회개해서 구원의 변화를 이뤄가는 여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러분도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보는
또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밑에 부분에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반응하는 내용이 나오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반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동일한 게 있어요.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림을 받고 반응하는 한 부류의 사람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게 되고 회개하여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3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개하는 무리 속에 있게 됩니다.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동일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양쪽 날선 검보다 더블 엣지 소드라고 말하는 그 칼보다 더 예리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각과 의도를 밝히 드러내는 그 순간 마음의 찔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오는 시간도 사실은 계속해서 마음의 찔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일어나는 반응의 온전한 반응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고 염려하기 시작하는 거고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고 마음을 아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럴 때 사도들의 그런 권면을 듣고 회개하라고 하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이루어 나가는 주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구원에 이루게 되는 그런 걸 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여전히 동일하게 마음이 찔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갈고 돌을 들어서 반대 행동을 하는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행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계속 매일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시면서 그 양날선 검보다 예리한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도를 드러낼 때마다 격려받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칭찬받기도 했겠지만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보여져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여러분의 자리를 적셔 보셨습니까? 아니면 양날선 검보다 예리한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드러내는 그 순간 부끄러움은 잠시고 죄송함은 잠시고 다시 내 스스로의 자의적인 합리화로 그냥 그대로 가고 있는 길을 가고 가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 이제 방언을 하는 다른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양이 납니다. 근데 그 광경을 보고도 또 역시 두 부류로 사람들이 나눠지나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놀라서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는 어찌된 일이오 하면서 서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에 경외함을 가지고 그 사건을 표현해내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갈고 돌을 들어 쳤던 그 사람들의 반응과 완악한 사람의 마음과 같이 더러는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30절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19절입니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들어왔지만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기회가 주어졌고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아파함의 과정을 가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길로 양날 선검보다 예리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드러낼 때, 밝히 드러낼 때, 그리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갤 때 여전히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 두 가지 마음이 싸우는 과정 속에서 내 길을 선택하는 로마서 7장의 고백대로 한다면 하고자 하는 선을 행치 않고 악만 행하는 쪽으로 가는,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은 주어진 빛을 거절한 그 자체가 죽어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20절입니다.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사실은 이미 우리가 벌거벗은 모양처럼 하나님 앞에 드러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 하나님의 비춰주심, 조명하심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조명하심을 받고 우리의 모양이 우리의 생각과 의도가 밝히 드러나는 그 순간 부끄럽고 두렵고 그것이 이미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들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이 모습을 설명해내고 있어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또 요한복음 또 히브리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도 빛이 비춰지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양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밝게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갰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주간에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대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율법적인 의지나 결심을 가지고 후회하거나 아니면 또다시 또 다른 결심을 해서 이번 주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받을 만한 아무 이유도 없는 우리가 오늘 하루를 눈 뜨었고 지금 오후까지 오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드러낼 때 가슴을 찢으면서 신음하시며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의 있던 자리를 적시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행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셔서 우리가 눈물을 흘렸고 아파했고 그리고 건심했고 회개를 했고 구원을 이루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자랑하는 높이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악기 연주를 하면서 어떤 아이들은 계속해서 어머니의 아버지의 부모님의 말을 듣고 힘들지만 아프지만 염려스럽고 고통스럽지만 꾸준히 그거를 따라가는 일들도 있고 자의를 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뜻을 가지고 가고 싶은 길로 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빛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늘 항상 언제나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100% 의로운 삶을 살면 참 좋겠는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바라보면 의와 죄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지는 저의 모습은 너무나 많은 부분이 더러운 모습들이 말씀의 거울에 제가 비춰줍니다. 그때마다 근심하게 되고 다시 회개를 하게 되고 보혈을 뒤집어 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침마다 나누는 그런 묵상의 내용들도 계속해서 저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날 성금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의도를 드러날 때 여러분은 부끄러우십니까? 숨고 싶습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땅끝에 가고 싶고 저 밑에 땅속으로 가고 싶고 하나님 없는 자리로 피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시는 그 완전한 아심 앞에서 벌거벗은 것보다 더 환하게 드러나는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더 평안함으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도 숨길 수 없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오늘 주일 오후를 보내시면서 남은 일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양날 상금보다도 예리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움직일 때 거절하거나 무시하거나 감추지 아니하시고 감추지 말고 그대로 반응하여서 거룩한 것임으로 완전한 평안을 이루어 나가는 평안 속에서 사는 은혜와 자비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에 함께 예배드렸던 영상을 보며 그 시간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며, 함께 모여 기뻐하며, 함께 모여 아파하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오기를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좌우의 양날 선검보다 예리한 말씀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움직여 나가셔서 분명하게 구별해 주시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 저희들 아파하기로 결정합니다. 맑고 거룩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현재 앞에서 하나님 허물 많은 온전하게 살려고 애쓰지만 애쓰면 애쓸수록 더 더러운 것들이 묻어나가는 마치 한 시인의 고백처럼 똑바로 걷고 싶지만 온전하지 못하여서 귀우뚱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그 모습 가운데도 넘어질 때 넘어졌다고 실수할 때 실수했다고 더러운 곳이 묻혀졌을 때 더럽다고 그래서 보혈의 능력으로 씻고 싶다고 회개하는 우리들을 끌어안으시면서 내 자녀라고 내 아들이고 딸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오는 그 순간 달려나가 냄새나는 더러운 죄투성이인 아들을 품었던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 양날선 검이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드러낼 때 처절하게 가슴을 찢으며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린 자녀를 끌어안으시고 바로 내가 내 아들이고 딸이라고 말씀하시며 어두운 권세 잡은 사단을 향하여서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선포하는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또 하나님보다 지식을, 물질을, 세상을,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삶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수가 줄었다고 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성도인 것 같았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오히려 편안한 길을 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악과 가라지를 구별해내셔서 다시 무릎 꿇게 하시면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알곡에 불의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 무릎을 꿇어서 다시 한번 교회의 회복과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고민하게 하시고 아파하게 하시고 염려하게 하셔서 하나님 회개를 이루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이곳 수완지에서 만나게 하시고 같이 아파하며 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도우셔 감사합니다. 왔다가 헤어지고 또 다른 곳에서 또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 영적으로 한 가족 되어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또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 믿음의 전우들이 되어 계속 생각하며 계속 기도하며 계속 사랑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로 살겠습니다. 복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밝히 드러내시며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입으라 하시는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 이제 날마다 복음 안에서 보혈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정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